성경이 보여주는 다섯 가지 성소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3층 하늘에 계신 세 하나님의 보좌와 천사들과 원형 하늘 성소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저희 모두가 즐겨 참여하는 회중과 백성을 위한 성소, 구약에서는 성소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고 신약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회중 성소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개인 성소, 몸의 성소, 마음의 성소, 품성의 성소,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성소 속에 어느 자리에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가정 성소, 부부 지성소와 자녀, 부모, 형제, 우리의 첫째 칸 성소,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구 성소, 주님께서 즐겨 찾으신 산의 성소, 천연계의 성소, 지구의 성소, 우주의 성소가 성경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성소는 가정 성소로 개인 성소와 회중 성소와 이 모든 성소의 기본이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오늘 5월 9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벽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소 속에 멜기세덱의 반차 11번째 계획된 가정 성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길이 성소에 있사오니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성소 속으로, 특별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의 후사로 가정 성소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놀라운 기별은 모세도,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요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이도 하나님의 초청을 따라 성령의 거룩한 감동으로 성소 속에 들어가서 가정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족보를 조차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고 세우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형제들이냐?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년의 나사렛 가정 성소를 확대해서 이 지상에 있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거룩한 하늘의 가족들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사회나 교회나 국가의 중심은 가정이다. 사회의 행복, 교회의 성공, 국가의 번영은 가정의 감화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각각 속한 교회, 거주하는 사회, 대한민국의 운명은 우리의 가정에 달려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지상에 마리아의 아들로 요셉의 가정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가 이 땅 위에 보냄을 받는 것은 분명하게 가정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태어나 세상에 보냄을 받는 채널이라고 말씀하세요. 가브리엘이 하늘에서 직접 보냄을 받은 것처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시는데, 모든 부모는 자녀를 가정 성소에서 교육해서 어떻게 세상에 보내서 어떻게 세상이 빛이 될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멜기세덱의 족보에 대한 정의는 아비도 없고 어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진정으로 보냄을 받은 이 땅 위의 인생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태어나는 그런 예수님의 경험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성소에 대한 놀라운 하늘의 기별 속에서 이 지구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만드신 것이 성인 남녀를 만드셔서 가정제도를 만드심으로 이 가정이 온 지구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선언하시기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가정에 부부를 짝지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창조주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셔서 이삭의 아름다운 결혼 리브가를 준비하신 분은 그리스도시다. 욥을 위하여 재혼을 만드시고 화이장로와 화하몬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이 계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편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도록 자격을 준비해 주시고 그 사업의 진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결혼하게 된 것을 나는 보았다. 이 여인은 정말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결혼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편 139편에 나의 안고 일어섬과 탄생이, 출생이, 그리고 결혼이 가정제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시편에서 말씀하십니다. 결혼이 재림 징조 중에 하나가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결혼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대충 이것은 정말 세속적 마음의 충동을 위하여 종교적 의무, 원칙이 희생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무지한 가정 문제 때문에 말세의 징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결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결혼이 완성된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결혼한 백성 가운데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가정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이거 잘못 기록된 게 아닌가. 어떻게 결혼한 백성 가운데 한 가정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없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 말씀의 진가를 보게 되는데 이 아담이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는 자신까지도 하와와 함께 죽기로 결심하게 되는데 범죄하기 전에는 하와가 범죄해서 아내가 죽어야 한다면 자신도 여자와 함께 죽을 것을 결심하는 타락전 품성이 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아담이, 똑같은 신랑이, 똑같은 사람이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범죄한 다음에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다음에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너 왜 그걸 따먹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서 함께 하신 그 여자가 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타락전, 범죄 전의 품성은 아내와 함께 죽을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타락한 다음에는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은 한 사람에게 두 개의 얼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결혼 가운데 대부분 범죄한 그런 독을 품고 사는 동안에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결혼 생활의 비결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진정으로 죄진 품성으로는 완전한 신성의 품성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가정을 완벽하게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결혼한 불행한 결과들이 부지기수이다.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충동을 따라 결혼했어요. 결혼에 대한 정직한 하나님 앞에 검토가 고려되지 아니하고 경험 있는
결혼자들과의 의논은 낡은 사고로 간주돼서 충동을 따라 결혼해서 수많은 불행한 결혼이 양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결혼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회학자들은 노아 당시에 오직 8식구만 구원을 받았는데 그 당시의 인구를 평가하기를 60억에서 100억이 넘는 숫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많은 가정들 가운데 노아가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얻은 자는 명명뿐이니 겨우 노아의 식구 8명이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준비된 가정, 구원을 받을 가정으로 준비된 가정은 노아의 가정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한 백성 가운데 한 가정도 지금 준비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기별은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확실한데 이 놀라운 기별이 하나님께서 바로 말라기를 통해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재림의 날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부모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건대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은 절대로 저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우리가 가정 문제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초림 때 엘리야를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던 그 침례 요한처럼 마지막 때에 이 엘리야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재림 신도의 가정, 세자녀 지도법, 수많은 기별 속에서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숙한 기별 속에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 속에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 신약에서는 교회에 있지만 이것을 구약에서는 성소라고 얘기해서 그리스도와 가정 성소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깨어지는 가정들로 말미암아 가정 결혼 문제, 가정 파괴가 징조가 되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아름답게 재림을 맞을 가정을 만들 수 있는지 하늘의 성도가 되기 전에 가정에서 성도가 되어야 할 기별을 말씀하셔서 정말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려면 먼저 자기 가정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 신성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으로 새로운 둘째 아담으로 우리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가정의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불이 아닌 인간의 불, 육체의 불, 사람의 불로 분양했다가 즉시 죽임을 받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가정성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가정성소에 하늘의 불, 신성의 불로 다시 태어나는 경험 속에서만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이 계획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난 원칙이 되는 사랑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늘 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이요 충동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의 사랑이 아가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타난 솔로몬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린도전도 13장을 배우기 원하신다. 이 장을 날마다 읽어라. 하나님의 성화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배우고 가르치는 사랑의 원칙을 깊이 새겨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오는 것을 배우고 이것이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던 것을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다른 불로 인하여 결혼하여 살았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대의 결혼은 마귀의 속임수였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한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 하늘의 불로 거듭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잘못된 결혼을 하였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심령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 태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아내를 위하여 바로 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예수님께 하듯 예수님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어. 아내가 남편이 예수님과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사는 아름다운 성도라고 사랑의 원칙을 따라 사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령의 선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선물인데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쉐키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하늘의 사랑이 하늘의 선물이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결혼할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결혼하는데 그 결혼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이 뱀에 의하여 술 취한 모든 육체가 방탕한 결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정이야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똑같은 에베소서 5장 18절 이어서 5장 22절에 아내가 남편 섬기기를 너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섬기는 것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 남편이라도 딱딱한 남편의 마음이라도 녹아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여 그대가 교회 장로, 목사,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처럼 가정에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사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정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개혁이 일어나면 교회 한 사람이 친절하고 정말 아내를 남편을 그렇게 섬기는 한 영혼이 있는 곳에 100명의 영혼이 있겠다는 약속이 성취된다는데 이게 바로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바로 이 지상에서 부부의 특징이 돼서 교회와 사회와 국가를 성공시킨다는 근원이 된다는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별이 주어져 있는데 아버지의 감화와 연합된 어머니의 감화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선에 대한 어머니의 능력은 하나님 능력 다음 가는 것으로 지상의 능력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한 어머니의 감화는 하나님의 능력 다음 가는 것으로 강력하게 가정이 얼마나 훌륭한 근원이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셔서 성령의 선물을 바로 가정에서 경험해라고 말씀하세요. 가정 성소는 바로 하늘에서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 이 지상에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어떻게 가정을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부부의 연합을 통하여 교회를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는데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최초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는 결혼의 초대를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셔서 포도주스가 그 결혼의 주재료가 되는데 이 포도주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 가정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근원이심을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와 제자들이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스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없어 혼인잔치에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의 침례를, 포도주는 세상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고 기별하고 계십니다. 항아리에 채운 물은 인간의 손에 의하여 운반되었으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그리스도의 임재만이 생명을 주는 효력을 그 물에 부여해서 맹맹한 결혼 생활, 맹맹한 결혼을 생명이 넘치는 결혼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을 자랑을 따라 결혼했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닐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바꾸어서 하늘의 기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30년의 나사렛 생애를 통하여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청년 시절을 보내셨고 공생애에 이르게 되기까지 가정을 통하여 이른 비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정 성소를 완성하셨어요. 그분은 늦은 비의 공생애를 통하여 이 지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경험할 수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보여주셨어요. 복잡한 이론,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정말 가정에서 성도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늦은 비의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이른 비 성령이 가정 봉사와 가정 성소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3년 반의 공생애가 늦은 비 성령으로 수많은 영혼들의 기적을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가정 봉사로 그분의 생애 33년의 90%에 해당하는 30년을 가정에서 보내시고 공적 봉사의 약 10%에 해당하는 3년 반의 공생애를 보내신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본이 되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인을 받은 것은 바로 30년의 가정성소가 끝났을 때 성령을 통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 성령으로 충만하신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인침을 받았다는 14만 4천, 우리는 모두 이 14만 4천인에 들기를 원하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은 30년의 가정 봉사 성소를 통하여 늦은 비 공생애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늦은 비의 빗방울을 맛보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3년 반의 공생의 대도시 가운데, 농촌 가운데 두루 온 세계를 향하여 영혼들을 봉사하는 가운데 이 늦은 비의 빗방울을 맛볼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각동 각처로 둘씩 사람들을 보내시며 거기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70인이 기뻐 돌아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어떻게 귀신이 항복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평범한 70인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둘씩 짝져 나갈 때 번개처럼 사단이 떨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 능력을 경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기적의 징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정에서 이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처녀 마리아의 출산을 통하여 기적의 징조를 보여주셨다는 것이, 이사야 7장 14절이 바로 2000년 전에 행복의 휘장 속으로, 가정의 휘장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초청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하여 설명하는 히브리서 7장 3절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처녀에게서 어떻게 잉태하였는가 설명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으나 멜기세덱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이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하나의 이방인 왕으로 평신도였지만 어떻게 왕과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멜기세덱의 족보의 근원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왕과 제사장의 근원이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어? 아니 그런 인사를 왜 내게 할까 생각할 때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았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구원의 주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마리아의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 일이 어찌 가능하지요?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거야. 그렇게 될 때 너는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여기 세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 일이 바로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출생의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구원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바로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 이 땅 위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행복한 가정으로 초청하시는 행복의 놀라운 기별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기별은 아브라함과 사가랴와 마리아의 아들의 출생은 영적 진리 곧 우리가 느리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는 진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지만 이것을 너무나 느리게 배운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가 없는데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어.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해 준 이 기별은 저가 여러분이 이 말세에도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소중한 기별을 가르치고 있는 영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기별 속에서 은혜의 기적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데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이 바로 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별을 주신 것은 저도 여러분도 영적으로 이렇게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 멜기세덱의 족보에 동참하는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계열, 이 멜기세덱의 족보처럼 예수님처럼 행복의 휘장 속으로 초청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처녀 마리아가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도 순복하고 믿는 영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것이다. 이게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우리가 잉태하고 얻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은혜로 되는 것이다. 영적 생명을 낳게 하고 우리로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도 바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기적으로 이 놀라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마리아가 처녀처럼 의를 행할 수 없는 죄인 완전히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게 기적인 것처럼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에 품고 잉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순복하고 믿는 그 영혼에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은혜가 만드는 기적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현재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왕과 제사장의 멜기세덱의 족보를 경험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셔서 삶의 휘장 속에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이렇게 잉태한 엘리사벳 마리아가 엘리사벳 가정을 방문했더니 엘리사벳의 가정에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아이가
보라,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 놀더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뱃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12살의 나이에 이 성소에 나타나 있는 구속의 경륜을 확실하게 이해했던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범 따라 어떻게 배우지 않았건을 이렇게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을까?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어요. 성소의 사명을, 성령이 교사가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성소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선언하셨던 예수님은 한 가지로 가정 성소에 들어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들었던 예수님의 모본을 배우라고 설명하십니다. 가정 봉사는 바로 가정 성소에서 온 세계를 향한 공생애를 위한 준비 과정인 것을 멜기세덱의 족보를 통하여 왕과 제사장의 길을 간다고, 가정학교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최고의 학교가 그리스도를 길러낸 가정성소라고 말씀하십니다. 30년의 가정의 의무, 가정에서의 비천한 삶이 남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완벽하게 예수님을 지성소, 놀랍게도 대속죄일에 늦은 비 성령을 집행할 3년 반의 공생애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돈본다고 큰 소리를 치느냐? 그렇게 하지 말어.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기별을 했던 것입니다. 노아의 8식구가 왜 8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냉정하고 그렇게 악하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가정 성소에 관한 기별을 너무나 무지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구약의 부조들이 이 가정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모세는 이 보잘것없는 노예 한 여인에게서부터 아름다운 인재로 양성받아서 신약의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종들, 구약의 부조들 다 가정성소 출신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오늘 놀랍게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멜기세덱의 족보를 받은 가정성소, 이 가정의 회복이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령하신 하늘아버지, 예수님의 30년의 모본과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지 너무나 분명한 발걸음과 답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 예수님 같은 남편, 예수님 같은 아내가 되게 하시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예수님 같은 엄마 아빠가 되게 하셔서 가정의 성소가 되므로 노아의 모본, 노아의 때가 인자의 때와 같을 때 어떻게 살아남는 가정이 되는지, 우리 모두가 노아의 가정들처럼 성공하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복 주시기를 허물 많은 죄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